극동방송 이사장님 되시고 수원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김장한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극동방송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우리 김 목사님께서 지난 극동방송에 흘러온 세월에 대해서 소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좀 그분이 간증을 볼 때에 참으로 은혜스럽고 가슴에 와닿는 게 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설 방송으로 제일 선두는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부산에서는 극동방송이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기억으로는 저희 선생님께서 저희들 학교 갔다 집에 가면 옛날에 그 트랜지스터 뒤에 그 배터리를 이렇게 아이들 기저귀 고무줄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거 그걸 이렇게 해서 감아서 그때만 차지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 없었으니까 배터리를 그렇게 큰 것을 이렇게 묶어서 듣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금성사 라디오 이렇게 가죽 커버로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 방송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었지, 극동방송은 아주 미미할 때였고요. 그래서 참으로 그야말로 극동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문자 그대로 참 허공에다가 방송을 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모금을 냈고 끊임없이 방송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북한으로 또 중국으로 계속 쏘아 올렸습니다. 74년도 제가 고3 때 서울 엑스폴로 74 CCC에서 주관하던 그 당시에 서울에서 저희들이 은혜 받은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방송과 극동 방송의 질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부산에는 빨리 극동 방송이 생기지 않는가? 저희들 부산에 내려와서 저 친구와 한번 그런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동 방송은 모금도 안 되고 참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기독교 방송의 후발주자로서 출발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을 그때에 90년 들어와서 드디어 중국 동포들에게 또 북한 동포들을 통해서 방송의 유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김장한 목사님이 알게 되어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92년도에 이제 드디어 방송이 계속 단파 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에는 킬로헤르츠가 있고 메가헤르츠가 있는데요. AM은 킬로헤르츠고요, FM은 메가헤르츠입니다. 그래서 이 단파 이 프리퀀시에 대한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메가헤르츠 FM은 이렇게 거리가 짧습니다만 이 킬로헤르츠인 이 AM 방송, 단파 방송이기 때문에 이 나가는 게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국에서 쏘더라도 중국까지, 단동까지, 그리고 연변까지, 연길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FM은 절대로 안 되지만요. 그래서 92년도에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 있는 자매가 그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대표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김장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조선족의 지하교회 대표로 왔는데 이 자매가 쳤는데 오자마자 보따리를 풀어 제끼더라는 겁니다. 보따리를 풀어 제끼는 걸 보니까 그 안에 세상에 돈이 얼마 있느냐, 달러로 22,100달러가 있더랍니다.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 조선족 지하교인들이 22년간 30명이 22년간 모은 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중국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돈은 정말 피와 땀으로 모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은 뭐냐? 자기들의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아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극동방송 때문이다. 그러니까 극동방송이 우리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극동방송 듣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극동방송 자체가 우리 교회니까 교회 건축보다는 차라리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 자매가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00 같으면 잘못하면 이 외화 밀 반출로 이렇게 입건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천여몸으로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그러한 어떤 요령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이 자매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보자기에 돈을 사서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제가 이 감정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하다, 정말 참 아름답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조선족 30명이 22년간 자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은 돈으로 이렇게 건축을 포기하고 방송 선교에 헌금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천연몸으로 체포를 각오하고 이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달러를 그냥 캐리어도 아니고 보따리에 싸서 그렇게 싸서 그렇게 입고 갈 수 있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역시 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요령도 있고 그 입국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을 훤히 꿰고 있는 저로서는 참 용기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90년도만 하더라도 지금은 $20,000 같으면 예삽니다. 또 한 서너 명 같은 나누어 가면 되는 거니까요. 전혀 혼자 몸으로 베이징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 당시에 김해 김포국제공항이었으니까 그 당시 $20,000 같으면 꽤 큰 돈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자매가 이런 돈을 들고 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자매에게는 교회 건축도 좋지만 교회 건축보다 방송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동력이 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뜨거운 신앙, 생명력이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 용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 귀한 헌금을 드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러한 생명력의 신앙이 결국 성령께서 강하게 그 자매를 지배하고 통치한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 하면 세상에 나가 모두가 빛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 하면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며 성령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 자체가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며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바로 이것이 생명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참으로 때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지치고 암울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떨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 다름 아니라
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으나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앞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생동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위기에서도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여유롭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요, 이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펄펄 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입니다. 내적인 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에서부터 겉으로 표현이 되어서 펄펄 뛰는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은밀한 면에서는 속은 비어 있는데 겉으로 펄펄 뛰는 이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은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생명력이 있는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영적 차원이요 내적인 차원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생명력이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결코 기쁜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있는 이 성령의 지배에 대한 이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에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뜨거운 감사, 감격, 이걸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 속에 내재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심리적인 구멍, 이 하나하나를 메꾸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고 생동감이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32번째로 성령 지배, 성령 통치,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생동감이 넘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24절의 말씀을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절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욥바에 있습니다.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자고 계셨는데, 그때의 환상 가운데에 참으로 부정한 음식이 세 번이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거부를 했습니다. 속된 음식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환상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부하들 사람들이 이 욥바 시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났을 때에 21절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하들은 그냥 우리 같으면 대충 말이죠. 네, 우리의 대장 고넬료가 당신을 모시고 오랍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당신을 초청한 고넬료라는 사람은 첫째로 의인이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배자지만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의 음성을 듣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고넬료는 정복자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유대인으로부터 동시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하들이 고넬료를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렇게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4절과 그리고 31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할 때에 4절에 보니까 오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똑같이 오늘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보고 하는 말인데 너 기도와 너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이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에 그저 자기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그저 로마 정부의 발령을 받고 그냥 생각 없이 온 거예요. 예수 믿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온 거예요. 발령을 받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에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마음에 꿈틀거림이 있었고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도 해보고 틀림없습니다. 왜? 항상 기도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처럼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하늘을 향한 기도도 했을 것이고 더욱이 탈무드에 있는 그러한 이 전례대로 참으로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치도 아니고요. 계속했어요. 그만큼 고넬료는 뭐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그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24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렇게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지배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동시에 고넬료가 신앙에 대한 생동감이 있었고 생명이 넘치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생동력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러한 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지느냐 하면 한마디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지배하고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생동감이 있고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참 기쁜 게 뭐냐 또 든든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단어가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생각을 하면 힘이 나고 든든하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할 때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요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그런데요 달라요. 동행하면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인데요. 미안하지만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심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항상 동행해 줬어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 편이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함께 했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에녹은 자기 편에서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함께 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총리가 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참으로 귀하게 자랐으나 야곱의 자식이었지만 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참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에녹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성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녹이요,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한 사람은 뭐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하면 기적이잖아요. 성령의 화신이잖아요. 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365년 살면서 300년 동안 한 일이 뭐냐? 아이만 낳았어요.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300년간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항상 자기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건 뭐냐? 항상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참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뛰어와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하나님께 뛰어가서 하나님께 손을 잡고 그저 같이 따라가고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 엘리사 같은 그러한 성령의 화신 그러한 족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자식만 낳았지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지배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찬양을 듣든 말씀을 듣든 기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하는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이 부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카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황금입니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황금시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황금 같지 않아요. 돌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혀 피곤하거나 침울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했습니다. 피한다. 이게 카스란 말이거든요. 이 카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참으로 어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16편 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샤바란 말인데 이 샤바란 이 밸런스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무게 줄을 맞추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동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지금 죽음 위기에 있지만 오늘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가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 동등에 맞추고 영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그 뜻에 따라가고자 자꾸만 올려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을 맞추고 무게추를 맞추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영혼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있었지만 다윗의 믹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어려운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침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보았는데요,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집에 다 어머니가 아버지 다 불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했대요. 다행히 어머니가 자기가 대학생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정반대였답니다. 아버지가 좀 영적으로 좀 센 사람이었는데 성경책도 불에 태우고 찢고 정말 박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던 그때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냐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목사님이 대학생 되니까요, 좀 하나님께 들어주죠. 그렇게 말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좀 사업체가 좀 어렵다. 좀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기도하면 1,000만 원 생길 수 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건설에 빵빵 쳤는데 1,000만 원 줄 수 있나 기도하면, 그런데 아니요,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그런데 건설을 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1,000만 원 같았으면 저 서울의 봉천동, 사당동 뒤쪽으로요, 그쪽에 그 당시에 조그마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네. 옛날 서울에 저기 동작구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 피난민들 사는 동네, 거기 뭐 형편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돈쯤에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 치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고 합니다.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요,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게 찬스요.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의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 2,000만 원 해결해달라고. 이 아들이 울며 불며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한 일이 있다더래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고. 무슨 소리예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집에 돈 필요하지 아니에요? 이 싫어합니다. 간증이네, 목사님 간증이네. 돈 필요하지 아니에요? 우리 멍에 있으니까 이 돈 쓰세요. 그리고 돈 생기면 갚아주세요. 1,000만 원 주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거짓말 같아요? 예? 목사가 거짓말하는 설교 같아요? 제가 실화를 듣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내적으로 펄펄 뛰는, 그래서 그야말로 생동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에요.
이런 사람이 생동감이 있어요. 예수를 재밌게 믿어요. 처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네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할 일을 분명히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할 일이 뭐냐를 분명히 파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이 생동감 있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2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땅에 엎드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인간적으로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일으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2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9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위법이다, 모순이지만 그러나 29절에 부름에 사양치 않고 내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네, 부름에 사양치 않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양치 않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난틸레토스란 말입니다. 이게 부름에 사양치 않고 왔다, 사양치 않다. 아난틸레토스는 이게 뭐냐? 모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순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요, 모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인 베드로가 관습을 어기고 그리고 전통을 어기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러나 부름에 사양치 않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모순을 내가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욥바의 시몬의 집 환상 옥상에서 환상을 3번이나 볼 때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줄 때 안 먹는다고 팽기쳤잖아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이 불과 나흘 만에 지금 가이사랴에 도착해가지고 내가 부름에 사양처럼 왔다, 모순이지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우습잖아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유대인이 볼 때는 모순 같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절에 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무슨 일로, 이 말은 티니로고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냐, 무슨 이유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몰라서 이 말 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미 21절에 지금 이 욥바의 시몬의 집에서 지금 벌써 자기를 찾아온 고넬료 부하들에게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 고넬료 부하들이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당신을 집에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초청합니다라고 이미 그 일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오늘 29절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며 동시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다시 자신에게 묻고 자신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욥바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던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늘 생각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분인데 이분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분은
족적을 보게 되면 항상 그분이 이방인 세계에 있었던, 그분이 은혜의 세계에 있었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가 바리새인에 대한 대청운의 꿈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지독시럽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체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그리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는 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을 간 사람이 거기에서 뒤집어져가 거기에서 예수를 전거하는 그러한 전도자들을 변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3년간 집거했습니다.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papyrus를 들고 집거할 때에 다메섹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가 누군가, 그 빛이 무엇인가, 그를 연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가 뭐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갔으나 자기를 인정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나바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변호해주지 못하자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내려왔느냐 하면 자기 고향 타소로 내려와서 13년간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출세를 위해 서울 간 사람이 졸지에 이 촌으로, 시골로, 이 구석으로 내려왔을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주의 뜻이 있음으로 3년, 30년, 13년간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주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으로부터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건너가 안디옥 1년간 열심히 주의 뜻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부터 시작,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자기가 바리새인에 있었든지, 그리고 다메섹에 있었든지, 자기가 그야말로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든지, 예루살렘에 갔든지, 다소에 갔든지, 다시 안디옥 갔든지,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회를 갔든지 간에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의 인생의 족적을 볼 때는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살아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살아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살아있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하잖아요. 스데반을 제가 이해를 할 때마다 평소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죽을 때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기도하며 죽지. 평소에 미식비슷한 사람이 죽을 때 갑자기 할렐루야 이래 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동감이고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거기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런 사람이 생동감을 갖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했거든요. 아시죠? 이 말씀.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래시계잖아요. 이건 내가 사용하든 하지 않든 간에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흘러가면 결국 종착역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헛되게 시간을 쓰면 죽음 자체가 헛된 죽음이 되고요, 가치 있는 시간을 쓰다가 죽음을 맞으면 그 죽음 자체가 가치 있는 죽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는 시간이라요. 시간이라고.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내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오늘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알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지배가 그야말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런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갈 때에 신앙 자체가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든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을 때에 그때에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에 제일 앞에 둘 때 그 말씀 앞에 그걸 말씀 앞에 두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앞에 두잖아요. 그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 앞에 두고 그분이 방향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3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29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했을 때에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명하다 이 말은 뭐냐? 프로스타스거든요. 이게 합성어예요. 이 프로스란 말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타소는 정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한다 프로스타소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방향 정리입니다. 방향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정리하니까 이 지금 고넬료가 오늘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라고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정리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도착했을 때에 오늘 고넬료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걸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고 그리고 좋은 길로 가도록 이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사람이 성령 지배 안 받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 앞에 두고 그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지도 안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인생 방향을 지시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성령에 대한 은사 그리고 사랑하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가치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역사할 때 그 신앙 자체가 생동감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했습니다. 의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에피란 말입니다. 에피인데 이건 의지한다 위에 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 위에 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 말씀을 내 위에 둔다, 내 생각 이성 위에 주의 말씀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의지에 대한, 이성에 대한 것을 오늘 이렇게 아래로 두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방향을 설치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뭐냐,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고기가 차인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고신에서, 지금 고신대학, 영도 고신대학 있습니다만 고신교단에서 얼마 전에 김해 그 생림의 무척산 기도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기도원은 부산 경남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저도 한때 그 무척산 기도원을 참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그곳은 기도원이라기보다는 고신교단의 신앙 정서에 걸맞게 수도원같이 조용합니다. 기도도 큰 소리를 안 합니다. 거의 묵상 기도합니다. 제가 그 기도원을 83년, 4년, 5년, 6년 이때에 엄청나게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금식한다고요. 한 번은 제가 정신을 떨어지고, 제가 거기 삼양진 그 철교가 보이는 그 절벽에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동굴이 한 서너 개 돼요. 거기는 조그마한 성경 볼 수 있는 상을 하나 두고 그 안에는 방석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팥가를 입고 3일간 금식하면서 낙동과 삼양경 청교를 보면서 왜 내 꼬라지가 이런가, 왜 내가 떨어졌는가 용납이 안 됐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래 내가 얼마나 살아있었어, 내 얼마나 의지가 강했어. 금식을 해도 응답도 없고 답답하기만 하고,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소리가 나에게는 거슬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낮에 건안 정오쯤 돼 갔을 때 갑자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미 총신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쓱 떠오르는 게 뭐냐, 나는 이미 가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오시라고. 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끌어줘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내가 거기에 먼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죽기 전도된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것이구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갔구나 싶더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3일간 금식한다고 시급만 했어요. 응답이다. 바로 보따리 사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김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앞에서 중국집 가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집에 왔어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의 철학을 보게 되면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치의 철학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 기업들, 신앙인들은 오늘 돈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철학입니다. 이윤의 추구가 오늘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회가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대한 이러한 철학이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생동감이 있느냐, 어떤 신앙인이 그러한 생동력이 있는 신앙이냐, 어떤 믿음의 사람의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이윤의 추구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앞서 나갈 때에 그때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참 생계발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모르게 처져서 틀림없어요. 예, 한 사람은 생동형, 또 한쪽은 또 비실이형 일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타나요. 그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그 핵심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지배예요. 이걸 알기까지 우리 하늘의교회 시무하면서 10년간, 제가 11년 차니까 10년간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교회 건축을 하고 그야말로 한파 속에 살 때, 그때에 어느 노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다 좋은데 왜 우리 복을 빼앗습니까?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거기 아니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헌금 강조를 안 합니까? 예? 목사님, 헌금은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래 배웠는데 왜 목사님 헌금을 왜 말씀 안 합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평소에 성도들이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천국 가기 얼마 전에 있는 그 양복석 권사님은 시에서 지원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시에서 집을 한 칸 얻어준 사람이에요. 수입도 없어요. 그때도 10만 원인가 그렇게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어요, 목회를. 그래서 제가 축복 시리즈를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11조의 축복부터 해서 시리즈로 해서 내가 작정을 하고 딱 석 달간 했어요. 그래서 12주 딱 해서 앞으로 내가 책을 내낼 것이다. 원고 지금 그대로 파일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착각한 게 있어요. 뭐냐? 제자 훈련하고 하면 성도들이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것이다.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자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동력이 있는, 생동감이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10년 나의 착각 속에 얻은 답이 바로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주일마다 내가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천하 없어도 주일 오후에는 장례나지 않는 한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자신의 성령의 지배가 중요하다. 목사부터.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자신도 성령의 지배가 중요해. 그래야 생동감이 있는 신앙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우리가 듣는 이 성령의 지배는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느냐 구리에 관계없어요. 내가 많이 배웠느냐가 관계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어떤 직분이냐 관계없어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운전하면서 그냥 찬양을 듣든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어떤 경우도 주님 앞에 에녹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일에 대한 주제를 파괴해야 됩니다. 가정주부 같으면 주부의 일에, 직장인이면 직장의 일에,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 같으면 내가 하는 일 거기에 파악을 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으로 인디게이터로 삼으세요. 그 방향대로 그 말씀이 이리 가면 이리,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말씀에 대한 방향 따라 들어가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동감 있는 신앙의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